벌써 12월 첫째 주 12월 1일의 아침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이 지난 주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보통 첫눈이 내릴 때는 꽃잎이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틀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폭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곁에 우리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예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해를 어떻게 또한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고민하고 또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12월에 한 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는가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셨다, 스스로 들어오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난한 처지에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 7절에는 비우셨고 두 번째 8절에는 낮추신 것입니다. 낮추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추셨나 하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비우시고 또한 낮추심이라 라는 말에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우고 낮추라, 이걸 강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비우셨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문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의 직분과 책임, 그리고 사회의 삶에서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책임, 우리는 억지로 강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9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에 보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비워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보통 예수님의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추정하지는 않고 한 1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진 그 시기에 차가운 말구유, 구유에 나셨는데 어느 누구도 옥돌 매트에 원적외선 쬐면서 그렇게 누우려고 하지
찬 그 돌 구유에 눕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차가운 돌 위에 자신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고, 목자라고 하면 가장 그 사회에 낮은 자, 천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를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호기심에 그냥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사실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광야를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거의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기간인데 광야를 지나서 와야 합니다.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 5개월 동안을 광야를 지나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5개월을 걸쳐서 다시 페르시아로 광야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목숨 걸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 충분히 이 성경에 이름을 알려줄 법하지만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동방박사는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가지고 서운했으면 5개월 목숨 걸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거 하나에 우리가 서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5개월의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 사실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기도 하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기록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데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목숨 걸고 5개월 동안을 그 광야를 가로질러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나온 그 동방박사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유아 학살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헤롯의 그 이제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또 뭘 타고 가셔야 되죠. 그 마리아와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시는데 보통 상황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뭘 타고 갔습니까? 낙타 타고 갔습니까? 보통은 저 낙타를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초대교회가 남긴 그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나귀를 탄 것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긴 그렇게 되어 왔다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먼 길을 떠나 이집트로 사실 피난을 가게 됐죠. 여러분 이 나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나귀가 어떤 나귀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귀 하면 어떤 나귀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나귀 어떤 나귀입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태우고 그 환영 가운데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나귀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집트까지 갔던 이 나귀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 타셨던 나귀보다 이집트까지 같이 갔던 이 나귀가 사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고생했고 많은 시간 광야를 가로질러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마리아를 태우고 이집트로 갔었을 것입니다. 한 달 넘게 광야를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귀가 이집트로 갈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처럼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반기는 그런 군중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곳을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아무도 이 나귀가 이집트로 가는 길을 알아주지도 않았고 박수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집트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보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환호하는 그 길을 갔던, 그래도 나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입성했던 그 나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잊혀져 있는 이 나귀, 이집트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피신했던 이 나귀를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시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대도시 유명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시골,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이름 없는 그 가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아늑한 침대가 아니라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 거처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고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낮추시고 비우셨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시고 그리고 비우셨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비우고 낮추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고 우리로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을까요? 얼마나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특권을 부여했을까요? 어쩌면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면 총회장 정도는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의 그 행적이 초대교회 어떤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자리에 올랐는지,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뭉쳐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 끝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우시고 낮추심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도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 두 지도자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서로 코드가 잘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분위기가 살얼음 걷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오늘 빌립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라고 할 때에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두 여성 지도자에게 사실상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5절 말씀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렇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두 여성 지도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분쟁했던 그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기를 비워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낮추시고 복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교리적 어떤 신학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의도가 뭡니까? 교회 안에 다투는 성도들에게 싸우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비워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서운함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는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라고 할 때의 받침이 뭡니까? 예? 시읒 받침이잖아요. 시읒 받침일 때 하고 지읒 받침일 때 하고 한 획인데 엄청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기게 되죠. 나보다 남을 더 시읒 받침에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지읒 받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시옷받침에 더 높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그 하루에 정말 그 조그마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이죠. 쌍둥이인데 우리 교회도 쌍둥이 몇 분 계시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쌍둥이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가능한지. 하여튼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에서를 이제 붙잡았어요. 발목을 붙잡은 거죠.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움켜쥐다, 붙들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들다, 이제 움켜쥐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내 그 발목 잡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좋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걸림돌, 뭐 방해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움켜쥐다, 붙들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악착같이 평생을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받아내고야만은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힘들게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렇게 많은 양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착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족의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때 두때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자신의 가족들도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면서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에 남겨지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시간 평생을 살아오면서 홀로 움켜쥐고 붙잡았던 그 자신의 삶을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도를 보면 짧은 강입니다. 짧은 강이고 야복강은 내려가다가 어느 강을 만나냐면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 합류하여서 야복강은 사라지고 요단강으로 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강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자신이 없어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이 야복강인데 그래서 요단강을 만나면 거기서 짧은 기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복코라고 하는 건데 비우다, 쏟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붙잡았던 야곱을 원래 이제 그 히브리 언어로 야코브 이렇게 부르는데 야코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쏟아내고 비워야 하는 야복코 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원이 비슷합니다. 야코브와 야복코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붙잡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쏟아내고 비워내야 할 그 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 사실은 이 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강 어떤 강입니까? 비워내고 쏟아내야 하는 그 강을 하나님은 건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야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보다 사실 이 야복강을 건너기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널 때 사실 이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붙잡고 그리고 움켜쥐고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비워내고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으로 변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 그렇게 인생에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다 쏟아내고 비워내므로 그 야보코 강을 건너고 난 다음 자신을 다 비워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기고 올라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아들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자의 복을 줄 때에 에브라임 둘째에게 장자의 복을 주면서 축복을 주려고 하자 요셉이 아버지 그 잘못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시선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결단하고 실천했던 그 길을 가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쏟아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본받아서 비워내고 낮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쓸모있는 이 질그릇이 쓸모있는 것은 흙의 재질이 좋아서 모양이 좋아서가 아니죠. 질그릇이 쓸모있는 것은 질그릇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대나무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악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공명을 만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형벌은 예수님 자신에게 쏟았고 형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그 유익은 누가 누렸습니까? 그 유익은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비우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정치와 제도와 사회, 경제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인류 구원의 프로그램은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문제를 사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한한 자원이 끊어진 이 죄악된 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채우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결핍, 그것을 상대방이 받는 그 인정을 나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함으로 그 사람에게 갈 인정을 누가 끌어다 채웁니까? 나에게 끌어다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결핍의 문제이죠. 지식을 채워서 내 자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자원을 채우려는 이 욕망이 사실은 문명을 만들었고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은 사실 이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은 커지면 커질수록 생존 경쟁의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끌어다 채워야 됩니다. 착취하고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욕망이 갈등과 죽음을 만들고 착취, 불평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결핍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자원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비워내고 낮추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실 때 빼앗아서 채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스스로 내어주심을 통해 이 결핍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워 우리를 위해 낮추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셔서 목숨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결핍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나 우리 사역 현장에 보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어떤 일꾼들도 부족하고 다양하게 부족한 일들만이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모자라고 이런 것도 교회에서는 잘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를 비워내서 우리를 내어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비워내고 낮추어서 그 자리를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이 영광의 길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자원의 덧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무한한 자원의 덧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만 이 부족함을 채워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나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와 탓하기보다는 내어주고 쏟아주고 비워서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역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